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요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모세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율법을 받는 자들이 뭐였다? 그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오시고? 시내에서 오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개적으로 처음 만나주신 곳이 바로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과 그 목소리와 그러한 위엄들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싶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 받아갖고 오면 우리가 지킬 테니까 걱정 말고 가서 받아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나타내시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키겠느냐 하고 모세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모든 백성이 어땠어요?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을 듣고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아서 하나님의 단에도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이걸 해서 첫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건 뭐예요? 바란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일어나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진노하신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셨다는 것은 진노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확 뭔가가 느껴지잖아요. 일어나셨다는 것은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죠. 세일산에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뭐 할 때? 세일산이 어떤 곳이냐? 자,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다는 것은 뭐예요? 에돔을 통과하면 빨리 갈 것인데 에돔을 돌아갔어요. 왜요? 자, 20장.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그랬는데 에돔 왕이 뭐라고 했다? 너는 안 돼 하고 20절 말씀.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신명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는 반역하고 대적을 하면 그 전쟁을 해가지고 죽이는데 왜 여기는 돌아갔나? 신명기 2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세일산에 거하는 에서의 지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이제 에서의 지경으로,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들을 대적하지 마, 싸우지 마. 그들의 땅은 안 줬어. 그들의 땅은 누구에게 줬어? 에서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그들의 땅을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거 아니야. 뺏으려고 하지 마. 거기서 싸우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거기를 들어가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만 하되 뭐해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돈 주고 살아.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20장에 모세가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해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지나가게 하소서. 17절에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공짜로 먹지 않고 뭐 하겠다? 다 돈을 내겠다. 그리고 그냥 통과만 할 테니까 지나가게 해주시오 했는데 에돔 왕이 어때요? 안 돼 하고 막아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 회중이 진행하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에 21장에 이 4절 말씀에 이 돌아가는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어땠다? 백성의 마음에 상하여 속이 상해 죽겠어. 그냥 다른 나라는 다 준다면서 왜 이 나라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 나쁘고 그냥 험해 죽겠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때요? 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해서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놔두지? 죽겠다고 살겠다고 악을 쓰면서 우리 자손들 다 죽인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끌어내니까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해주신 게 뭐 있냐고. 그게 이거요.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습니다. 이제는 이 박한 식물이 뭐요? 만나 메추라기 이거 싫습니다. 이제 그만 먹어요. 질려요. 안 먹고 싶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 일어서셨어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 백성들이 하라고 그랬어. 네, 백성들이 지네들이 원망해갖고 이제 벌 받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또 누구 불러? 또 모세 빨리 와서 얼른 와. 얼른 내가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 빨리 기도해.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거야. 그랬더니 그거 보고도 어쩌더라? 쳐다본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고 그랬죠. 네. 이래요.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다 똑같아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일산에서 뭐 하셨어? 진노하셨어. 이끌어오면서 뭐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감사만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어본 적 있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냐?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텄냐? 옷이 헤어져서 벗고 다녔냐?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고난이어도 그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바란산에서 비추신다는 건 뭐예요? 비추신다는 거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도우셨다는 거죠. 네. 바란산에서는 뭐 하셨다? 도우셨어. 바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째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준다. 아멘. 가 싸워라. 그래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쩌신다? 비춰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더라?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디에 앉아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반드시 지켜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 예. 그래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아멘. 여수룬이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룬이라고 부르는데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누굴까요? 지금 신명기 시대인데 무슨 솔로몬 왕이? 아직 솔로몬 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누구를 왕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네?
여술은이 이스라엘을 말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니까요. 여술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별칭처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여술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사사는 일으키지만 왕은 안 세웠어요. 그랬는데 사사기 마지막에 사무엘 때 백성이 뭘 원해요? 왕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해요. 사사도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도 말고 사사도 말고 이제 누구?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심히 근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하고 지금 백성을 지도하고 있는데 왕을 또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버린 것으로 생각해요. 사무엘은 자기를 버리고 내가 사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나 말고 또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뭐 나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하나님의 통치 이제 싫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도 않지.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때?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막 근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셔서 주시는 것보다 합당히 여기시지 않지만 그래 해봐라 하고 주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 경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버린 거야. 근데 해줘봐. 그러면 그들이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 주신다고 다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물론 당해봐야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말씀으로만 주시면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해? 기어이 해보겠다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를 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해봐라 그럼. 그래서 막 구하면 그것을 해보라고 주세요. 그런데 그 결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근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 왕을 세워서 그래서 왕을 세워놓으니까 어때요? 왕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에 따라가잖아요. 제사장이 있어도 소용없잖아. 대제사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왕이 더 주권을 가지고 뭐 제사장들도 죽여! 그러면 죽이는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또 그 제사장들도 어때요? 안 죽으려고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를 해서 결론은 어때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론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33장의 이 5절 말씀대로 여수론에 뭐가 다 지금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뭐 할 때? 함께 할 때, 하나 되어질 때,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질 때,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 말씀을 명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모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지파마다 지명해서 루벤 지파는 이런 복, 유다의 복은 이런 복, 레위의 복은 이런 복, 그러면서 12지파 모두에게 복을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다시 여수르니여 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시 부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대적을 밟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은 누구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죠. 이방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이죠. 그 원주민들을 다 뭐 해야 되니까, 다 대적해서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라? 27절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 29절의 마지막이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지금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거면 뭐가 제일 높아요? 머리가 제일 높아요. 머리를 밟아라 이거예요. 밟아라. 대적의 머리를 밟아라. 뱀의 머리를 밟아라. 사단의 머리를 밟아라. 그러면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안 줬어요? 무엇으로요? 또 이게 정확해야 돼. 무엇으로 줬어요? 그 능력을. 그냥 밟으면 돼요? 뭘로 하냐고, 뭘로?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무 쉬어갖고 웃길 거야,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면. 무엇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냐고. 에? 지금 영적인 걸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지금 영적으로 풀잖아요, 이거를. 이 말씀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 시대가 아니잖아. 이 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안에 영적인 뭐가 있다?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은 뭐예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서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요. 구약의 말씀이 육체의 말씀, 육의 말씀이지만 육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볼 때 무엇으로 풀어져야 된다? 영적인 것으로 풀어져야 돼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현재 영적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였다? 그가 내 앞에서, 영원하신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네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받쳐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받쳐준단 말이에요. 할 수 있도록 받쳐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도와주시는 것을 뭐로 말씀하시냐?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26절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누구를? 사단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뭐 하시고? 이기시고, 예. 이기셔서 그 이기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놀아 했어요? 아니잖아요. 원수 마귀를 뭐 해라? 대적해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원수 마귀를 우리가 멸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 영원하신 팔이 너를 도와주시는데, 네 아래에 있어서 너를 이렇게 받쳐주고 너를 도와주시는데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쫓아내라. 원수 마귀는 네 안에서 완전히 없애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멸하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마귀들을 다 지금 뭐해라? 쫓아내라.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우리가 시행할 때에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는 뭘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누구에게? 가인에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막 죽이고 싶어서 분이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쩐다? 어떻게 돼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쩐다? 죄를 짓게 되면 원수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곧 뭐예요? 사단이죠. 문에 엎드려서 네가 지금 죄 짓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네 죄 지었다 하면 어때? 너를 먹어버릴 거야.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그거예요.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너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어쩐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방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삼켜버린다면 이게 그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사단이 생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생각을 계속 주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 그것을 그냥 인간의 그냥 살던 그대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야 돼 하면서 그 일을 덥석해버리면 어쩐다? 사단에게 먹히는 거예요. 삼켜버린다는 대적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원수마귀를 잘 분별해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죄의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행하는 생각인가 잘 분별을 해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 짓기 전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부터 다스리면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없고 원수마귀 쫓아내느라고 고생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면. 그런데 먼저 뭐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여태 죄짓게 하고 같이 더불어 살았던 옛사람과 함께 살았던 원수마귀들을 먼저 쫓아내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히는 거예요. 사단은 뭘 좋아해요? 다투는 거 좋아해요. 분열되는 거 좋아해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 봤잖아요. 32장에 뭐 할 때? 하나 될 때. 5절에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심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로 우리의 영광의 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다? 그 대적을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뭐 해라? 쫓아라, 멸해라. 우리가 그 대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가 어쩐다? 복종한단 말이에요. 나가라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복종한다는 것이 나하고 살면서 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대적을 나가라 그러면 내게 복종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오지 마. 그러면서 어때? 그것들은 그럼 오지 마라 그러면 일단은 안 와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와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지로 죄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그 다스릴 때 다시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삼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밟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영적인 의미로 우리 지금 현재의 상태에 나에게 적용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육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행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율법을 안 지키면 망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좋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더라?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주셨다? 원수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마귀를 이기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쓰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고 멸해라.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용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28절에 복도 주실 뿐더러 29절에 있는 이 대적이 내가 한 명령하는 말에 복종하고 떠나면 떠나가고 침범치 못하고 또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원수마귀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내가 정복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 그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거예요. 네. 그걸 못하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뭐하게 여겨요?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가 밟히고 있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래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자 그래서 결과가 뭔가 이제 에레미야 예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뒤에 있는 에레미야 예가 1장 5절로 9절 말씀 결과예요. 이게 에레미야 예가 1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곤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저의 대적이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지금 이 땅에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예레미야 예가가 누가 지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은 거예요. 언제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더냐. 그게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결론이잖아요.
예루살렘이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뭐예요?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서로 뭐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 명예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영광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크게 범죄하는 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었어요? 더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 사람이 볼 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째서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어째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 특별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취급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지 모르는데 세상 사람은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전에 높이던 모든 자 그들을 높이 봤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높이 봤던 사람이 이제는 어때? 아주 보니까 꼴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신을 보고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어때요? 업신여기고 탄식하면서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난 안 믿는다. 너희들이나 잘해라. 제대로 똑바로 너희들부터 하고 봐라.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 왕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너희들은 혼나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안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안 드러내고 자기만 위하여 사니까 그러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똑바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 왕이면 어때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확하게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또 이 나라의 역사는 뭐 원수마귀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들어봤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부천에 이사 가가지고 그 주변에 다 돌아봐도 뭐가 없더라. 대예배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몇 달을 돌아다니 몇 교회를 그 근처를 다 10군데도 넘게 돌아다녔는데 예배를 드려보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어때요? 기도하는 데도 없어. 기도하는 데도. 제대로 기도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묵상으로 좀 하다가 말고 아니면 그것도 없고 그 정도로 지금 어때요? 교회가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주셔서 이 지금 뭐하라 그랬어요? 대적해서 싸우라고 했잖아요.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쫓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뭐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싸워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않으면 어쩐다? 그들과 같이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러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싸우기는커녕 어때요? 그가 시키는 대로 누가 지금 여전히 왕돼 갖고 있어? 여전히 사단이 왕돼 갖고 있어요. 왕을 바꾸지를 않아. 여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았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원수마귀의 종로로 됐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몰라.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 알려고도 안 해.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어때요? 온갖 마귀가 시키는 짓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라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로? 동성애로 차별금지법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문턱에 와서 지금 계속 넘나들고 있고, 지금도 어때요? 빠져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대적해서 그 원수마귀를 이 나라에서 쫓아낼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유엔에서 압박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싸워봤자 소용없어. 그냥 내비둬. 그냥 사는 대로 살아.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럼 우리는 그걸 깨워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깨어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고, 그렇게 깨우쳐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부터 해야죠. 교회에서부터. 모든 교회가,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그 우상숭배 영을 쫓아내고 그 대적에서 싸우고, 사방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사방이 뭐예요? 무속이다, 불교이다. 그리고도 뭐 신천지 뭐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이단들은. 그리고 음란이, 동성애가, 또 뭐가?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술 중독, 그런 중독의 영들과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다 젖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걸 우리가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해주시라고. 어떻게든지 하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쁨의 교회 지금 뭐가 생겨요? 교단별로 군사 그 모임이 생기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정수 목사님을 통합 측에 그 부흥사단 단장을 하게 하셔가지고, 부흥사단 단장을 하시면서, 통합 측 부흥사단 단장을 하시면서 그 통합 측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흥사단 단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 기쁨교회 치유사에 갈 때 공짜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확산이 된 거예요. 통합 측 엄청나게 확산됐어요. 감주도 가보면요, 순천, 여수, 구분이 통합 측은 교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퍼져가지고, 저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하동 간데도 거기도 순천 그 근방에 있는 교회 몇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지금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누구를 통해서? 이학번에 신길교회 그 이신웅 목사님, 그 목사님을 또 통해서 지금 어디에? 성결교단에 지금 다시 또 그 군사회를 지금 모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생각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다시 한번 100년 전에 부흥의 그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의 불을 이곳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라고. 그러면서 기쁨의 교회에 이 부어진 이 불이 이 전국구니까 이곳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은 이 목회자들이 자기 각처에서, 각 지역에서 그 영적 싸움을 해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일으켜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물론 나 혼자의 기도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일을 하시려면 하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 기도를 하게 하세요. 내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격도 없고 뭐 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 할 만한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그 기도를 아마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통합측만 해도 전국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결교도 큰 교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합동측은 워낙 교단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니. 그걸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기쁨의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나라에 덮고 있는 모든 분쟁의 영들, 우상숭배 영들, 또 음란의 영들, 동성의 영들, 또 중독의 영들, 마약으로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갑니까? 병들어갑니까?
그러한 영들을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쓰시는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